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율법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이거나 결코 이론적이지 않고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어떤 사법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태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사형에 처할 만큼 그런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채찍이나 군장을 사용할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잘못한 경우에 도대체 몇 대를 때릴 것인가, 이것이 재판관이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의 그런 사회를 연구하면서 그 태형을 주는 범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웃집을 훼손하는 것. 그럴 때 태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땅을 잠식할 때 또 태형을 가하게 됩니다. 빚을 졌는데 빚에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로 잡은 채무자를 팔아버릴 때 그때 또 태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를 사취하는 사람, 그리고 양들이 있는데 그 양에 새겨진 낙인을 바꾸는 자, 속이는 자, 이럴 때 태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형을 최대 40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한을 할까? 죄인이 맞다가 죽을까 염려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죽기까지 때려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흉악범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주는 것이 이 태형이 가지고 있는 이 40대로 제한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 태형의 40대로 제한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부 인권의 한 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은 연배가 많은 세대들은 어떤 학교 생활할 때 혹은 군대 생활할 때 이 체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으로부터 맞을 때, 그럴 때 맞을 때 당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인격이 망가지는 그런 체벌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3 때인데요,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좀 시험 성적이 내려갔어요. 제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실에서 체벌하지 않고 기술실로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을. 제가 그 기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딱 저를 보자 하는 말이, 동원아,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15대를 맞았습니다. 밀대에 이 봉우리로 15대를 맞았습니다. 풀스윙 하시다, 풀스윙. 제가 등수가 몇 등이 떨어졌을까요? 전교 등수로 15등이 떨어졌는데 1등 떨어질 때마다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씩. 며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등수 15등 떨어진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악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체벌을 가할 때, 태형을 가할 때 왜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범죄자라면 좀 불쌍해서라도 봐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체벌자가, 재판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악인이라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재판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의 입장에 설 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체벌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
인권에 대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분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좀 생뚱맞게 나오는 내용이죠. 별 상관없이 보입니다. 전후문맥과 관련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동물들, 짐승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 규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짐승들, 그 동물들을 할지라도 하찮게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물의 배가 고프면 먹이라는 거죠. 당연히 곡식이나 어떤 줄기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픈데 먹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일부 주인들은 그 동물들이, 그 짐승들이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짐승이 먹는 것을 막았던 거죠. 망을 씌워서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씌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한 율법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이것이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네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네가 팔고 싶으면 팔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다스리라는 것은 내 거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해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동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대결혼 혹은 형사취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 훗날 자기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양자 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남자가 죽은 사람의 형제라는 것이죠. 이런 계대결혼, 이런 형사취수제도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의 유산이 현실적으로 그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부인, 과부죠, 과부. 그 공동체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과부를 공동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아울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공동체 안에서 보존하는,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 집안을 공동체가 기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어가는 사람이,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형제이다 보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우리 정서와는 맞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아니겠지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렵긴 하지만 그 형제들이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는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는 제도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이 제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있습니다. 자기 친족의 과부인 이방여인 롯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무와 책임을 보아스는 다 하고요, 그 보아스 덕분에 룻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이요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대교는 저와 여러분의 정서상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근데 여러분, 계대교론을 하나님께서 그 과부,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과부, 거기에 주님은 더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계대결혼을 통해서라도 남은 가족을 보호하고 자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공동체의 약자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은 싸우고 있는 자기 남편을 돕는 부인이 나옵니다. 그런 부인 입장보다도 음란에 잡힌 상대편 남자가 느끼는 극도의 수치심,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가능성, 그런 피해를 더 크게 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죠.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의 손값을 계산하여서 성소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정말 손을 잘라서 가혹할 만큼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자기 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상대방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13절과 16절 말씀은 상도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할 때 가장 기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장사라는 것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장사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끝나면 그 장사가 잘 됐다, 그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공정하고 바른 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사요 사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고 확실한 계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겠죠. 대다수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임수에 없어야 하는 게 장사의 영역이요 사업의 영역입니다. 근데 꼭 장사만 그럴까요?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바르고 정확한 것은, 공평과 정의는 꼭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고 정확한 삶으로 그냥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셈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이 멸종할 때까지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명령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뒤처진 약자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이었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아니라요,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괴롭히는 그런 강도, 산적처럼 행동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악역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말렉의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이 없는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멸종시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 그리고 목장과 우리 은혜생물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사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그런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대 입교가 곧 있습니다. 하나님, 학습 세대 입교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탄생과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